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신하가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길한 예언, 승리의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분위기 깨지 말고 승리의 예언, 좋은 예언을 하시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왕의 신하의 충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대변인, 대통령이 할 말을 대통령 대변인이 대신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언자이죠. 참된 예언자. 참된 예언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언자입니다. 구약은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꼬꾸라질 때, 멸망으로 나아갈 때 항상 부채됐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를 말하고, 거짓과 참 선지자의 대결이 바로 구약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언자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화려하게 말하고 그가 아무리 멋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각적 퍼포먼스, 굉장히 있어 보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죠? 화려하죠? 멋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참된 예언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거짓 예언자가 400명이나 되었지만 참된 예언자는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날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 맡은 사람들, 목회자들, 당연히 참된 예언자가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참된 예언자는 목회자들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줍니다. 꿈과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완성된 계시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에 섞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감동 받지 않습니까? 구역모임하다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이 올라옵니다. 이분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지만 그들은 참된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참된 예언을 하죠. 근데 아합이 참된 예언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들음으로 결국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예언과 참된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아버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결국 여러분, 참과 거짓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뭐에?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듣는 것, 거짓 예언과 참된 예언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 따라가는 것. 아합이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한 명의 참된 예언자의 참된 예언을 거부하는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아합이 참된 예언을 듣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명분이 있는 길랏 라못을 우리가 되찾자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명분 있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참된 예언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합이 참된 예언을 듣지 못하고 참된 예언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선택과 결정의 최종 근거, 최종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분명히 미가야에게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예언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야가 여러분 진실된 예언, 천상의 회의까지도 그대로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흉한 예언은 거짓 예언이고 길한 예언은 참된 예언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이 최종 기준이 아니라 자기신이 최종 기준이었습니다. 듣고 싶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하는 사람을 참된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신이 기준. 여러분, 자신이 기준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판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래서 아합이 참된 진리를, 참된 예언을 말해줘도 참된 예언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 듣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지를,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려줘도 그것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절대로 안 들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합이 참된 예언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미가야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미가야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미가야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말하죠. 8절과 14절 말씀. 8절 보세요. 그는 내게 말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좋은 예언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 나쁜 예언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14절 똑같은 말을, 14절도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평상시에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를 말해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를 이야기해도 그게 진짜처럼 안 들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은 가짜를 말해도 듣습니다. 근거 없는 말해도 듣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옳은 것처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싫어하고 미워하면 제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누가 말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만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엘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가 진짜를 말해도 거짓말로 여기고 미가엘을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직분 주시고, 나 같은 것 사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넓은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내 스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진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 말씀이 들립니다. 그분이 하라는 것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하나? 내 환경이 이런데 뻔히 알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나? 거부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며 더 못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